성경 말씀은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고 모두가 다 정말 귀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가장 소중한 말씀,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을 하나 꼽으라고 저한테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꼽고 싶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렇게 소중한 까닭은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메시아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느냐? 메시아 출사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즉 메시아가 정말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출사표를 던지는 바로 그 말씀이죠. 자,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걸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해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요, 메시아 사역에 대한 예언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언도 물론 훌륭하지만 이건 그냥 예언 정도가 아니라 실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때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에 순서가 돼서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의도하시면서 말씀을 찾아 읽으셨는데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느냐? 오늘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확인까지 해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렇게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러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의 핵심 주제가 뭐냐라고 할 때 그건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회복.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복음은 회복이다라고. 복음은 회복이다. 한 영혼의 삶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면 그 영혼이 회복되고, 한 가정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회복되고, 한 공동체, 한 사회, 한 나라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은 회복이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저한테 굉장한 깨달음이었어요. 정말 제 신앙 전체를 새롭게 정리할 수 있는 깨달음이었고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삶을 드리게 하는 그런 깨달음이었어요. 그래, 나는 이제 복음을 위해 산다. 왜? 복음은 회복이니까. 그럴 정도로 정말 중요한, 개인적으로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정말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이 복음의 역사,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갖다가 회복시키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모두를 갖다가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은혜를 베푸시느냐, 즉 어떤 역사를 행하심으로 그 일을 하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걸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그것은 신앙인 우리의 신앙적 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거예요. 아니,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데 어떤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의외로 바로 보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보복.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실제적인 내용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죄에게 우리가 당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보복해 주시는, 죄와 악에게 당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다 갚아주시는 바로 그 역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는 은혜의 실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의 내용이에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면서 그동안 그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죄에 대하여 아주 통렬하게, 통쾌하게, 감동스럽게 그렇게 보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 역사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사야의 이 말씀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그 말씀이요, 바로 뭐냐? 갚아주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너무나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정말 읽기만 해도 감동스러운, 읽기만 해도 은혜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4절로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의 삶 속에 정말 감동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래서 그 귀한 손길을 더하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 그때 바로 이렇게 죄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전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눈물 핑 돌도록 감동스러웠던 것이 어떤 것이냐,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하는 것입니다.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아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시되 반드시 우리가 받았던 그 모든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과 수치와 능력을 다 갚아주시는데 그것도 배나 갚아주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 특히 고난당할 때 이것밖에는 다른 것이 의지할 것이 없어요. 이것밖에는 붙잡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고행일 뿐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 목회를 한다면 그 목회는 그건 사기고 기만이에요. 정말 비록 세상 논리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세상 논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현실은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부정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붙잡는 것,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결국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갚아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신다, 이걸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 61장 4절 이하 7절까지 나온 그 말씀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대적들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공격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렵게 하려고 그렇게 공격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즉 하나님이 변수가 되심으로 그 모든 공격을 오히려 바꾸어서 정말 감동스러운 축복이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당신의 사람들이 겪었던 그 모든 고난과 수치를 배로 갚아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고발장을 보냈잖아요, 다리오 왕한테.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 다리오 왕이 그 고발장을 받은 다음에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리고 모든 관리들에게 답장을 보냈는데,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선 뭐라고 보냈느냐?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다리오 왕이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적들이 여러 가지 아주 공교한 말로 써서 이 모든 것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보냈지만, 다리오 왕은 그 모든 것이 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들의 악한 의도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멀리하라고, 거기서 멀리하라고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이 아무리 교활하게 속이고 아무리 거짓말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갚아주신 순간 그 모든 거짓은, 그 모든 악한 것들은 다 그대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이것이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예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갚아주신 역사는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거짓을 밝히고 그 모든 악한 것들의 의도를 드러내버리시는 그런 역사. 참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것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 악한 자들이 공격할 때 그 거짓, 그 어떤 그 악한 어떤 의도가 뻔한데 그걸 숨기고 있는 그 교활함, 바로 거기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정말 마음속의 생각은 절대로 그 거짓이 밝혀지지 않을 것 같은, 끝까지 그냥 계속 우기면 그대로 통할 것 같은, 그 악함이 그냥 끝까지 갈 것 같은, 그러다 보니까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에요. 정말 그래서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걸 갚아주시는 그 역사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그들의 그 모든 숨겨진 것과 악한 의도들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 여러분 믿으세요? 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낼 하나님이 아니시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되 겨우 필요한 것만 채워주고 겨우 목숨만 연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게 보복하시되, 즉 갚아주시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갚는 것이 아니라 배나 갚아주신다. 배로 갚아주신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전 공사를 못하도록 막는 의도를 분쇄하고 다시 성전 공사를 하는 정도로 역사하고 마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예, 그 모든 일의 재정을 국고에서 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끊임없이. 그러면 뭐 정확히 알고 있어요. 왕은요, 이 대적들이 아주 굉장히 교묘하게 사보타지 하듯이 그냥 적당히 계속 할 줄 아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것도 항목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건축 재정만이 아니라 제사 드릴 그 제물과 그들이 먹고 살 음식까지 모든 것을 다 대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근데 그 재정이 어디서 나오느냐?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왕의 세금이죠 물론. 그렇지만 유브라데 강 건너면서 거둔 세금은 누가 거둔 것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적인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여러 관리들, 그들이 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 이 다리오가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거기서 거두는 세금 걷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일일이 대주는 뒤치다거리를 꼭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하십니다. 그냥 대적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을 돕는 자가 되게 만드는, 섬기는 자가 되게 만드는, 그 모든 일에 수종들게 만드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여기다가 하나님은요 더 강력한 말까지 덧붙이게 했습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건 뭔가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바로 협박입니다. 다리오 왕이 대적들한테 지금 엄포를 놓으며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예, 그래요. 그동안 대적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 무지무지 많이 협박했어요. 망하게 하겠다고, 죽이겠다고, 못하게 하겠다고, 분쇄해버리겠다고, 중단시키겠다고 굉장히 많이 협박했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면서 그 협박을 다 갚아주십니다. 그들이 당했던 그 모든 협박을 배나 갚아주시는 그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죄가 우리를 협박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망하게 하겠다, 죽이겠다, 비참하게 하겠다, 버림받게 하겠다, 무의미하게 하겠다, 없애버리겠다, 수없이 많이 죄가 그렇게 우리를 협박할 때 그때 우리가 정말 많이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갚아주실 때 바로 이제 그 모든 협박을 배나 갚아주시면서 이렇게 정말 놀랍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그게 갈보리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죄에 대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협박입니다. 최후 승리, 궁극주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협박을 갚아주시는 것이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의 역사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더구나 여기서 보면 거기서 끝나는 게 또 아니고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 갚아주시는 역사를 행하는 또 하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예, 다리오가 이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얼마나 영적으로 귀한 사람들인지를 유감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고. 즉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기도의 능력자들이라고. 그들은 영적으로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라고.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존엄성을 막 올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 이 부분에서 시편 말씀이 생각나요. 그게 바로 뭐냐? 주께서 내 뿔을 높이 드신다. 나의 뿔을 들소의 뿔과 같이 하신다. 예, 그건 나의 존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반드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일하시고 갚아주실 때 우리의 존엄성을 다 회복시키시고 아름답게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예, 높여주세요. 우리가 당한 그 수치와 우리가 당했던 그 능멸과 그 모든 어떤 비참함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 세상 앞에서 아름답게, 모든 자 앞에서 정말 존귀하게 그렇게 세우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이사야 61장에 나왔던 그 이야기,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겨우 본전만 얻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는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역사라는 것이죠.
이걸 믿음으로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어요. 성경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성경 공부하면서 이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 출애굽기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출애굽기 첫 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막 늘어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애굽의 바로가 골칫거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지면 잘못하면 대적과 합해서 자기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비록 자기 노예들이지만 숫자를 통제하기 시작하고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일단 숫자를 좀 조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굉장히 힘든 노역을 시켰어요. 너무 노역이 힘들면 숫자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데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뭐 그냥 더 막 그냥 오히려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굉장히 악한 방법을 씁니다. 뭐냐, 그 히브리 산파. 이 히브리 산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라는 것은 애굽에 있는 모든 어떤 그런 노예 계급을 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 이 산파들인데, 그들이 이제 산파니까 아이를 받잖아요. 그들을 갖다 불러가지고 뭐라고 명령하느냐,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 아이를 받으면서 여자아이면 그냥 살려주고 남자아이 같으면 슬며시 죽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남자란 이유만으로 그렇게 죽어야 했던 시절이 있다는 사실을. 남자는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 히브리 산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안 해요. 그들이 그 일을 안 따릅니다. 그래서 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여기서 아주 극악한 방법을 씁니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방법인데 뭐냐, 그냥 아주 무식하게 그냥 이스라엘 아이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라고, 정말 전대미문의 유아학살을 명령한 거예요. 그냥 남자아이면 그냥 나일강에 던지라고. 자, 이런 악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바로의 악한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놀랍게 하나님은요, 그걸 이용하셔가지고, 나일강에 아이를 던지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모세를 갖다가 바로 애굽의 바로의 궁궐 안까지 집어넣고 마세요. 나일강에 던졌잖아요. 그런데 그때 바로 그걸 하나님 이용해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온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 성경에 안 나오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바로의 공주의 몸이 그렇게 근지러웠던 것도 하나님 역사가 아닐까. 왜 오늘 목욕하고 싶지?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이다. 가서 그냥 딱 있는데 거기에 아이가 떠내려오니까 딱 본 거예요. 사실 알았어요. 히브리 아이인 줄 다 아니까. 그렇지만 괜히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딱 봤는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냥 이 바로의 공주가 활떡 그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누군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뭐 모세가 워낙 인물이 좋아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너무 인물이 좋으니까 이 마음을 빼앗긴 것이지, 만약에 모세가 인물이 안 됐으면 공주가 다시 닫아라 이렇게 됐으면 출애굽기는 다른 쪽으로 갈 뻔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아이를 갖다가 바로의 궁궐로 데리고 와서 바로의 궁궐에서 정말 그를 키우고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의 그 핍박을 이용해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람을 바로의 궁궐 한복판까지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또 다른 관점에서, 즉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관점에서 보면 또 재밌습니다. 요게벳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니 도대체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아니 아이를 낳아서 내 손으로 죽여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수가 없으니까 숨겨 키웠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머니에게는 절망 그 자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갖다가 이 나일강에 던져야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때 그 요게벳은 그냥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냥 안 던지고 뭐예요? 갈대 상자에 넣어서 던져라. 그 갈대 상자라는 그 말, 그 타바. 예, 물론 거기다가 아이를 낳는다고 걔가 계속 그거 타고 다니면서 살겠어요, 그렇죠? 얼마 뒤에 죽겠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서 나는 그래도 믿습니다 하고 하는 그 여인의 어떤 정말 믿음의 몸부림이죠. 그건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의 공주, 그것도 그냥 보통 비리비리한 공주는 또 안 돼요. 하셉투스라고 하는 최고의 권력 있는 공주입니다. 그 공주의 눈에 뜨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 아이를 그 공주의 양아들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 말이죠, 정말 재밌어요. 사실 이 요게벳이 자기가 키웠으면요, 그런 교육 못 시켰잖아요. 자기가 키웠으면 그렇게 잘 키울 수 없는데 그냥 애굽의 공주가 최고의 교육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 끝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아주 재밌는 얘기까지 만드신 게 뭐냐? 그때 미리암을 통해서, 그 모세의 누인 미리암을 통해서 유모를 구하게 하잖아요, 공주한테. 유모를 구하게 하는데 공주가 그래서 그래, 유모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미리암이 머리를 딱 써가지고 요게벳을 갖다가 유모로. 그래서 요게벳이 말이죠, 정말 그 아이를 마음껏 젖을 먹이면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자기 아들한테 젖 먹이면서 월급 탄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니, 내 아들 먹이면서 돈까지 받아. 그것도 숨겨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큰 소리 쳐가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면 지금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눈길이 그들 위에 머물 뿐만 아니라 그 선한 손길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되 배로 갚아주시는 그 역사, 그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고난인 줄 알고 있습니다. 때로 그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은 수치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결코 분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혹은 답답해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 모든 수치를 배나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고난이 깊을수록 축복은 더 커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그 모든 걸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배나 갚아주시면서 더 아름답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기, 무사태평, 만사형통, 그게 신앙생활의 바른 방향이 아니고요. 고난 올 수 있어요. 어려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의지함으로써 배나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게 신앙의 바른 방향이에요. 여기 스룹바벨과 귀한 자들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정말 생각지 않았던 이 모진 반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 원하지 않는 어떤 반대의 고난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니까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성전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정말 넉넉하게, 정말 놀랍게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이 하나님 바라본 걸 통해서 얻은 어떤 축복이 성전을 건축하게, 그것도 넉넉하게 된 그거로 끝난 줄 아세요? 아니요. 바로 그렇게 건축하면서 그들은요, 그 성전을 완공하고 났을 때 이제 그 성전에 꼭 필요한, 정말 그 안에 가득 채울 간증까지 가졌다는 것이죠. 그 안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이야기까지 소유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물 지금 뭐합니까?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어떤 그런 거리가 없다면.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가득했어요. 정말 감동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까지 누렸다는, 이것이 바로 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배로 갚아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감으로 그 일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기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